예, 옛날 교재 63페이지 한번 좀 펴봐봐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참 꽉 막혀 있어요. 부활도 무조건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한 자와 슬프게 한 자의 부활이 다르다고 하는 사건을, 오늘날 대중기도할 때 특히 지난 6일 동안 뭐 못했다고 그러죠? 아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는 빼놓고 일단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기쁘게 못 살았다. 언제까지 그 기도하다들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결정짓는 자리,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갈 때가 뻔하죠.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살기는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봉사하고 전부 다 해요. 가르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전부 예수 이름이에요. 신앙생활을 결론을 보고 살아야지, 결론을 보지 못하고 남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이 문제가, 처리가 성경대로 완전히 나와야 내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와요. 절대 누가 칭찬한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 저 조금 이따가 보고, 예수를 믿는 데에는 빈부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 가난한 자의 기준이 왜 나왔어요? 가난한 자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도 못 갑니까? 돈으로도 안 되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출세해도 소용없어, 세상에서. 병이 있다고 못 갑니까? 다 관계없어요. 다 관계없어. 돈도 지식도 출세도 다 관계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갑니까? 구원 열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과 연합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나 안 간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분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가 아무리 난리를 펴도 포대기 밖으로 못 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밖으로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성경 한 구절이 나오면 왜 이 구절이 나왔느냐, 내게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 구절이 내게는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항상 퀘션 마크 붙이세요.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모든 자가 다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천국을 제일 갈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게 있는 줄 압니까? 천국을 가는데 그냥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건 바로 영세명이에요. 영세명. 세례명, 영세 받을 때 이름 받죠? 시부님들이 이름을 줘요. 한국에서 대원군 때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도 왜 그렇게 그 이름을 로마 교황청에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 올리려고 애쓴 겁니까? 천주교인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영세명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은 천주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바로 뭘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이름을 영세명으로 받으면 천국 갈 때 그 이름 혜택을 톡톡히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자냐 복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이름 받으면 천국은 그냥 어떻게 돼요? 마타는 자리야.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모두 이런 사람들을 베풀어주면 어디 또 간다? 천국 간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봐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래요.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밥 한 끼를 사줘도 누구한테 해주지 마라? 있는 사람끼리 해봤자 전화가 와서 요 며칠 전에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또 밥 한 그릇 또 사주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10,000원짜리 저녁을 샀어. 그래서 내가 15,000원짜리 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5,000원어치 덤템이 쓴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또 후하게 갚으려 얼마짜리 사면 돼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있는 내기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뭐 똑같은 10,000원짜리 사는데 10,000원짜리 사봤자 그거는 별 소용없어. 그래서 기브앤드 테이크야. 주고받고 다가 보니까 그게 뭐 도로 갚아버리면 뭐 내놓을 게 뭐 있느냐.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래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왜 이 사람들 청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를 옛날에 문자를 써가지고 백골난망이로소이다 그래서 백골난망이로소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흰 뼈만 남을 때까지 내가 갚아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갚는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뭐가 되니?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들.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할 즈음 돼가지고 내가 평생에 하지 못한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병신, 저는 자, 소경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은퇴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한 자와 병신, 저는 자, 소경들이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평생에 한 목회는 무슨 목회예요? 가난한 자도 못 해줬고 병신, 저는 자, 소경들에게 해준 게 없는 목회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죄인에서 뭐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의인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해가지고 내가 상처내서 또 먹여준 것도 아니고,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는 자, 병신이 아니고 눈 못 보는 소경들이 아니라 뭘 못 보는 소경들? 죄인이었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면 소경 면하죠. 주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는 자, 뭐가 저는 자예요?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는 자 치료하면 뭐가 되는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2장에) 11절부터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다 같이 않고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가 나와요. 저는 다리. 여기 징계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때문에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십자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잡신 양반이야. 십자가 사건 통과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여러분들 아니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피 흘리게 한 적 있어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 이거 다 거쳐야 뭐를 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 다 거쳐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가 뭐로 나오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똑바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 데 보니까 뭐가 돼요? 자꾸 곁길로 가. 왜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뭐 육신적인 어떤 병으로 인해 생기고 그 얘기 아니에요. 병든 자, 그건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여기 가난한 자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한 자가 나와요.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자, 알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한간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간탁이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한간탁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한간탁이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나도 부자가 됐어요. 오늘 이 모임에서 가장 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나면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나예요. 내게 있는 누구를 다 나눠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재와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나는 극한 가난뱅이가 돼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또 가야 돼. 어느 산으로? 삼각산? 기도원? 내 아버지 계신 곳 만나는 산, 거기가 높은 산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교제하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 마태복음 4장에 마귀도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는데 내게 절하라.
마귀도 거기까지는 가고 예수님도 거기까지는 가요.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가 그 산이에요. 그런데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끌고 다니면 거기가 주님 만난다고? 너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가면 주님 만난다고요? 흔들바위 밑에 가면 만나기 쉽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치 흔들려가면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늘하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늘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지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옛날에 삼각산 흔들바위 능력봉 밑에 갈 때 앉아가지고 그 밤중에 가 만날 때마다 책상 다리고 앉아가지고 이 미친놈들아 거기 가면 만나냐 못 만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주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항상 난 뭐가 돼야 돼요? 부여하신 자로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하려 합니다. 주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은 전부 가난뱅이들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성전 미면한자든 전론발이 안전뱅이, 그 사람들 거지예요. 세상 부자 다 거지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 존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나를 필요로 하느냐? 나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존재하는 건 뭐 때문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됐으니 그리스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를 때 나는 왜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부르느냐?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느냐? 그 한계로 벗어나면 나도 거지가 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끼리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서로 불러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뭐 때문에? 세일하니까 백화점 가자고?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재산된 거, 그분 나누어 주는 거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부요함으로 말한다면 재벌들이 있어, 재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만큼도 안 되는 재산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가 부자라고 그러겠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밖에 나가면 박사에 박박사가 많아. 박사 3개 가지면 뭐라고 그래요? 박박박사예요, 그거는.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박사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뭐 하는 데 가니까 전부 박사들이야, 그냥. 우리가 독일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요, 거기 가면 신학교 안 넣어줘요. 신학교를 넣어주는데 학교는 신학 박사 안 줘요. 철학 박사,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박사가 좋은데 박살 나야 돼,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해라. 무슨 가난한 자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잔치하라. 그럼 여기도 누가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거지로 보인다고. 아주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함을 넘겨주는 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들어갔을 때 부요함이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코미디언 웃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보내준 자가 어떤 사람들이 와 앉았느냐. 주일학교만 진짜 교회야.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정해졌어. 그건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교회예요. 목자는 부자래야 돼요. 무슨 부자? 월급 많이 받아서 부자? 그리스도로 부자가 아니면 목사 우러러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기도 왜 철야 기도 왜 해요? 나누어 줄 것 달라고.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서 나오죠? 19절. 아니? 네? 19장. 19장? 예. 가봐요, 그럼. 19장 17절. 예, 다 같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선한 일 여기 있다고. 선한 일. 누구한테 꼬다가 맨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라가 여기 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꾸어다가 채워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거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또 받는다고. 그래서 이방인을 죽은 자에서 산 제물로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이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꾸어다가 생명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돼요. 이것이 내가 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면 세상에 부자 만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 살아요. 목사가 세상 부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기도 많이 하고 떼깍 놓고 하면은 부자 됩니까? 평생을 기도한 사람 봐보세요. 그게 거짓말인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게 입증이 됐다고. 다 같이요. 가난한 자,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존재화되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부자교회예요. 무슨 뭘로? 물질로 부자교회예요. 물질로 부자교회. 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나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다. 우리 교회는 대지 건물 합하여 몇 평이요, 성도가 얼마요, 헌금이 얼만데. 여러분들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영세명만 종고받아도 베드로가 천국에 1000번 만번 왔다 가도 남을 선행이 그 이름 받는 자에게 넘겨진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것을 나누어 줌으로 부자가 되는 그 부요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킨 사람이 부자가 돼야 그들이 갚아준다고.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다 같이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이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의인들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의인들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나한테 갚아줘요. 왜? 내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아무개가 나를 부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소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떠들 사람들이 있다고.
이 의인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전부 지금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전부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제 활동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것도 구제 활동이에요. 최고의 구제예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파하느냐?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부르게 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예수. 그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다가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주여 주여 세 번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예.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 잃어버리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람 죽은 자 살려내놔야 돼. 어떻게? 죽은 자 산 자가 뭐냐? 에베소 2장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그것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국은 두 번 부르면 안 돼. 반드시 3창 해야 돼요. 그도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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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렇게 천국에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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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결론 나왔죠. 한국 교회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큰 게 아니라 기형적으로 컸단 말이에요. 기형적으로. 세상적인 가난, 핍박, 고난 속에서 물질적으로 팽창한 교회가 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저변을 보라고. 가난한 자, 저는 자, 소경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서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요? 교회만큼 구제헌금 째째하게 하는 교회가 없다.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들. 몇 교회 빼놓고는 헌금, 선교 그것도 이름뿐이다. 자, 하늘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쳇바퀴야. 개미 쳇바퀴.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용서해달라고. 아, 용서는 뭐 해야 용서해요? 행해야 용서지. 기도한다고 용서해? 하나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듣고 앉으세요. 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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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세 번을 한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도 주여, 귀신 쫓아낼 때도 주여, 권능 행할 때도 주여. 이거 누구? 이거 어떤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일반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사역하고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가난한 자 구제 안 했어요? 세상적인 가난한 자 구제 다 했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을 때 요새 귀신 내쫓는 집회 또 많이 하더라고 또. 예? 권능 다 해요. 교회도 많이 지어요. 그런데 거지들이라고 앉았다고. 거지들이 부유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를 세 번만 하면 다 행해요. 밤새 주여야.
자, 우리 신앙생활 새로 점검해야 됩니다. 부활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거꾸로 가도 서울 가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가든지 심판의 부활로 가든지 부활해요. 그러니까 절대 창세 이래로 마귀는 거짓말 안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죽느냐? 예수를 만나면 우리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육체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육체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 보혜사, 이분은 살과 뼈가 있는 보혜사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가 아니다. 이미 독일의 튜빙겐 최고의 신학대학, 스위스 바젤의 최고의 신학대학, 화란의 최고 신학대학, 거기는 예수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가 지금 중심 세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놓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미국의 기독교 신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봐보세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 들어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양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명령하고 계거품 품고 호령해가지고 되는 분이 아니에요. 땡깡 놓는다고 움직일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비춰봐. 63페이지. 자, 파라클레토스가, 그래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똑같이 파라클레토스고,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하고 한글 성경도 요한복음은 죽었다 깨도 얕은 요한복음은 보혜사고 요한 1서 가니까 대언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죄 문제도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죄 문제도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5장 16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가 나오는데 두 가지 죄가 새로 나와요. 자, 다 같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언제까지 그 고백만 할 겁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구하는 구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끝날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다 같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새로 죄가 또 나와요. 구원파 만나가지고 이 구절 하나 딱 내놓으세요. 천없는 소리도 소용없어. 이 구절 내놓고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런데 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 요거 좀 풀어달라 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너희 선생의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걸 알 수 있다고.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부르는 거예요? 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세상법에 의한 죄를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한 주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새로 뒤집어야 돼요. 전부 뒤집어야 돼요. 부활이 있다면 죄도 또 나눠야 돼. 전부 나눠야 돼. 전부. 행위, 의,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근심도 하나님의 근심, 사람의 근심.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 이거 다 구분해야 그 중간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이 나야 돼요. 성경에서 악한 자, 의로운 자, 항상 시작이 어디서부터 악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어디서부터 의로운 자가 되느냐, 이 기준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걸 자랑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자 하니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알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 받아놓았는데 그러고 앉았어. 그럼 교회는 뭐로 다니느냐? 지금 한국교회요, 종교개혁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바이블 스터디 새로 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다시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1절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만사형통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 축복받은 장로들이, 물질 때문에 축복받은 교인들이 IMF 이전에도 무수히 망했거니와
IMF 때 줄줄이 추풍날 기업이었어요. 누가 책임져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성도들 거지가 돼버렸어. 누가 책임져 이거? 목회자들이 다 축복했던 사람이야. 당신은 늘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뭐 해서? 물질만 많이 내놔도 축복받는다로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놓지 않는 복은 거짓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는 복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그 행사가 다 한국식으로는 그 행사가 다 만사 형통하리라. 난 그렇게. 길 가다가 사장님 하면은 뭐라고요?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 하면은 다 돌아다 보는 나라가 돼야 한국은 복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자,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건 지금까지 이반저반한 파라클레토스를 다 종합하십시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의 존재와 형상과 그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통사고 나고 사망당하면 보험금 몇 억으로 1억으로 몇 천만 원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좀 비싸게 놀자고 좀 거지같이 놀지 말고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따라 올라가도록 변화하세요. 그걸 구하시라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누마수 엘테토에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토네 문토네 피오시온 토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 헤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